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아,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목사님. 예. 네, 줌으로 저희가 만난 것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거여서 많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예.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그 프린트를 하신 분들은 아주 좋고요. 그 프린트물 가지고 이제 좀 필기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앞에다가 펴놓으시고 같이 또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종이에나 혹은 또 제가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성경 묵상 노트 있잖아요. 그 묵상 노트를 또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좀 메모를 하시면서 그 화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좀 중요한 것들은 함께 좀 받아 적으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먼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약 성경이 39. 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에서 총 6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기 편한 방법은요. 39, 27. 네, 그렇게 해서 66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9, 27에서 39는 구약성경 39권, 27은 신약성경. 그래서 총 66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생 예,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 대복음이고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 봤고요. 자, 중요한 것이 그럼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구약은 이제 BC라고 하면 Before Christ, 기원 전에 쓰여진 거죠. 그리고 신약은 AD, 예, 쓰여진 책입니다. 기원 후. 이것을 구분하는 결정적 사건은 뭐죠? 누가 오신 걸 해서 BC와 예수, AD가 갈라지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구약은 영어로는요, 올드 테스먼트라고 하고 신약은 뉴 테스먼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계약,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차이는요, 구약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다른 말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기다리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조, 계약이었을까요? 네, 누구랑 누구 사이의 계약을 한 걸까요? 옛날 언약인데, 하나님과 누구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약조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을까요? 사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 왼쪽에 지금 재단 위에 양, 동물이 하나 올려져 아, 있죠? 양, 네. 이렇게 제사라고 적으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동물, 그리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신약의 시기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신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이냐면, 신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약조가 되냐면, 예수님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간의 약조가 됩니다.
예, 모든 믿는 자들 간의 약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66권의 이제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계신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쓰여졌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길 원하는데요. 신구약의 성경의 흐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얘기하는 성경책은 뭘까요? 66권 중에? 음,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뭘 짓냐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죄.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 누굴 부르실까요? 창세기에서 부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아브, 부르시는데, 아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누구를 낳죠? 이삭,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네. 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류를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죠.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사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예.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거를 네,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 네, 그래서 맥주의 성경 읽기표가 처음에 이제 구약 본문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을 몇 년을 보내냐면 음, 몇 년 보낼까요? 10년,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룬 성경은 뭘까요? 말단전, 요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6권의 책을 차례대로 나열을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사는데 누가 당시에는 통치를 했냐면 왕들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음, 사사들이 통치합니다. 사사들. 예. 저지라고 하는데 사사기라는 책이 그 다음에 책인데 이 사사기가 통치했던 시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이당,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사무엘, 사, 음. 사무엘, 하. 아,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부터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왕까지는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합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12지파가 형성돼 있던 왕국이었는데 이 왕국들이 분열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북쪽 왕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왕국은 남유다. 유다라고 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이제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혹은 역대상, 역대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이 왕국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 2년, 720.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 왕국은 BC 586? 586 컴퓨터를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86.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이 흥망성쇠가 기원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2000 몇백 년 전에, 2700년 전에 혹은 25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고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막, 누가, 누가, 요한. 요한박. 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상징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문 네 군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였고요. 그리고 에스라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시는 마태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음, 내용을 다루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또 하시죠.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한 그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구약 성경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시면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의 이제 목록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66권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대략적인 거 이제 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본다면 자, 성경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목록입니다. 율법서가 총 몇 권이냐면 5권입니다. 5권. 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역사서는 12권. 2권이고요. 시가서는 5권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17권입니다. 17권. 네. 자, 율법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율법서는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약 성경 5권. 신명기. 그래서 어떤 책들이죠?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 레위기, 민수기, 신명. 신명기. 예, 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어요? 모세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구약 성경의 39권을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책들은 이 5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책들에서는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뭐지? 아브람. 아브라함,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있어. 맞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과 더불어서 어느 땅에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네. 응.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신 율법을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율법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 5권이 바로 이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이스라엘, 역사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이야기가 역사서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율법 책까지 주신 것의 이야기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얘기.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 적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자, 그리고 정확히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부터죠. 그리고 사사 시대.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왕정 시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왕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왕, 예, 왕, 분열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흥망성쇠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그냥 그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부터 망한 이야기, 그리고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서는 어떤 성경책들이 있을까요? 한번 어,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 수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사사기, 룻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왕, 예, 왕상, 왕하, 정정씨. 그다음에 또 역, 역대상하 있죠? 예, 또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요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율법서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전까지 이야기를 다룬다고 그랬고요. 역사서는 가나안 땅 정복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까지 다룹니다. 이제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 대표적으로 욥기, 시편, 편, 잠언, 잠언, 기서, 전도서, 아가, 아모스. 예, 서까지 됩니다. 5권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너무나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글과 노래들, 시와 노래와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들, 노래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선지서는요, 17권이죠. 예, 17권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뭘 전하셨을까요? 예,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음,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라.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역사서가 나왔고 율법서가 나왔죠.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뭐 사사도 통치하고 왕들도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대로 살 때도 있지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실까요?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라. 너희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 이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율법, 이 5권의 메시지로 돌아가라 라고 역사 속에서 선포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선포했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네 부류로 구약 성경을 나눠보면 조금 이제 느 정도 이거는 요런 책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선지서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요, 뭐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책들이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요 5권의 책이요,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제가 그냥 빨리 쓰겠습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게. 예, 이렇게 해서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록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음성으로 해제하시고 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저 혼자만 얘기하니까 목소리도 조금 아프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질문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네,
요나스가 빠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호선. 예, 소선지자의 요나서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요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울 장로님께서 또 귀한 또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창세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시작.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총 며칠 동안 하실까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십니다.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을 화면에도 있지만 한번 본인의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의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명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아멘. 와, 너무 귀한 목소리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총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며칠째 창조하셨을까요? 6일째 그렇죠.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할렐루야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인간도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형상을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라틴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또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고명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동물들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만 아주 특별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고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술에 대한 창조성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뭐 예술 작품 같은 거를 그리면서 막 아름다운 그런
작품 세계를 막 감상하고 감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런데 예술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또 기쁨도 표현하고 어떤 심오한 세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 선과 악, 그리고 도덕에 대한 개념을 가졌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본성에 의해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사자가 이제 양을 잡아먹으면서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예. 이런 고민을 예. 사자들이 하지 않겠죠. 예.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고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특징은 종교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강아지가 여러분 두 손 모으고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강아지는 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자를 만나길 원하고 절대자를 예배하길 원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에덴이라는 동산, 에덴이라는 왕국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국의 임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뭘 먹지 말라고 하시죠?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 고명식 집사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또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인간한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라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기능 중 하나는 뭐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무슨 선일까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또 많은 특권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 에덴이라는 동산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걸 너가 지킴으로써 너가 나의 법을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법으로 규정하신 거죠. 또 세 번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겁니다. 만약에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왕으로 모시고 따를 거냐? 혹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따르지 말 거냐? 그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도록 프로그램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너는 무조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면서 무조건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나를 따를지 혹은 따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너가 나를 따라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백미다. 예. 아주 가장 중요한 완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인격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이라는 거를 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잖아요, 결혼을. 그죠? 근데 만약에 운명적으로 너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면요. 되게 화나고 열받을 거예요. 나는 저 여자가 좋은데 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선택권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선악과를 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 너가 다 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과 하나를 먹으면 안 돼. 제한을 딱 한 가지만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책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영접할 때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보좌입니다. 마음의 보좌 안에 이 의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게 우리를 원래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들은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너무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법칙이었다는 거죠.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면 너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단 한 가지의 제한을 두신 것이 선악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뱀이 이제 사단으로 상징되는 존재입니다.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면 너희는 죽을 거다라고 하셨지만 뱀은 여자에게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의 결과, 결국은 어떤 마음이었죠?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이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서의 그림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간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나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했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까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정말로 행복했을까? 또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음.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이 삶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예, 구원이 아니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이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 뭐 시간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뭐 우리의 취미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뭐 하길 원하실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선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3장 14절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조금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다.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사단 너를 파괴시킬 거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 장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왜 여자의 후손일까? 보통 족보는요, 남자들이 기록되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치면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돼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에는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눈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나올 것인가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족보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의 대를 이으면서 결국은 누가 이 대를 잇게 되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서. 그리고 믿음의 족보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창세기는 지금 족보를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온 이 죄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족보, 두 종류의 족보가 계속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결국은 믿음의 족보를 계속 작지만 이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에 그 한 사람,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고명신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2절 말씀에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면서 3절의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어느 민족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죠. 예. 이것이 성경 66권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죄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고민하시는 가운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족보 얘기가 나오고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냐 아니면 세상의 계보를 따르냐 두 가지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결국 애를 한 명으로 낳아야지 그 애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쉬운 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애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보를 잇게 되는 거고 결국은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한번 오늘 이거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적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설득만 하셨죠. 내가 분명히 할 거야. 너 나 믿니? 그리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읽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기도하는 걸 통해 내가 너의 자녀를 뭐 구원해 주겠다. 너의 부모님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좋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내가 너를 통해 큰 부흥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자마자 바로 그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잊을만 할 때쯤 되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또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또 그런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약속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면 나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네. 음성어를 하시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이 자리에는 못 하셨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예, 유해숙 권사님 손, 예, 들으셨어요. 예.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 내 나이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나이인가? 아, 예. 아, 아브라함이요? 예. 아니, 우리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예.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때 나의 나이는 어떻게 세는가고요? 아, 예. 예. 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는 뭐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나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약속을 주실 때에는 또 따로 있겠죠. 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이런 비전 너에게 주는데 이거를 꼭 너의 삶을 통해 이루길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받을 때에 예, 또 그 나이가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능한 상황에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예,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예, 강의 시작할 때 예, 그 부분 먼저 좀 이야기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약간 라디오 예,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예,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8시에 만나 뵙고 7시부터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있으면 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7시부터는 줌으로 좀 기도 주먹 띄워드리면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또까지 하나님, 이 파노라마, 아버지 하나님 사경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안전과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세요.